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하니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주로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면 기도를 아는 중직자, 기도를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본문들 잘 알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시 요한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그때 마침 무교절이라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절기라 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은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를 아는 중직자는 뭐가 없을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을까? 기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곳곳에 중직자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언제 가르셨느냐? 출애굽을 언제 하셨느냐?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가야 될 길을 코스를 설명할 때,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언제 출애굽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양의 피를 바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답인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계획을 아는 중직자, 계획을 아는 장로들이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계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느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언약궤 따라가라. 광야를 보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요단강 물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따라갈 때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뭐 따라가야 되느냐?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요단강 언약궤 따라갈 때 하나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나안이 정복이 됐느냐? 12지파, 지파에게 뭘 설명할 때? 땅을 분배하고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왜 기도하고 왜 중직자로 세웠고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기도하라고. 왜 부르셨느냐? 복음 안에서 기도하라고.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냐? 기도할 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초대교회는 뭐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죽어야 될 그 현장에 누가 천사를 앞세서 묶인 사슬을 풀고 또한 문을 여시고 또한 그를 살려서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란 첫째, 복음을 누리는 것. 기도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기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고 이게 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사단의 시험 들지 말라는 기도예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다만 일 중에 나라와 거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되어지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다. 1절은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 3절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라는 것은 뭘 누리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인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럼 인생에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돼야 돼. 오직 복음. 이제 다문화권에도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봐도 뭘 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중직자가 이 맛을 먼저 봐야 뭐가 바뀌어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시야가. 근데 베드로가 이 맛을 보고 시야가 바뀌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무슨 문제로 보여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오늘날 인생이 불행한 건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금과 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상 사람들 수준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중앙교회 성도들은. 권사님들은 결단해. 하나님 내가 복받아서 하나님 내 시대에 내게 맡겨진 이 사명 교회 건축하고 후대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장로님들과 일꾼들, 중직자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안목이 바뀐다고, 눈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실 때는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키운 거지 감당하지 못하라고 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줄 때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건강을 가지고 범죄하라고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물질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을 준 거지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가는 데 쓰라고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기도응답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3장에 안목이 열리잖아요. 보는 눈이.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서 내 안목이 바뀌어야 돼. 안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꿔서 안목을 바꿀 거냐, 안목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거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도 보는 안목도 달라지죠. 어디에 보여지네? 다른 게 보여지는데. 이때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중직자들이 못 본 것을 뭘 봤어요? 이걸 봤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는 이걸 봤잖아요. 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못 본 걸 안디옥 교회는 봤어요. 다 안 된다고 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중직자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열렸느냐? 이게 기도가 되어지니까 열리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고,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면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영적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아느냐? 이걸 알아요. 신분과 권세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어요. 저주의 세계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출생할 때 준비해 놓고 출생합니까? 아니면 출생하고 준비합니까? 출생하고 준비해요? 준비해 놓고 출생해요.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죠. 여섯째 날에.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까지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아담이 이름 친데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했다? 준비해 놓으셨다. 기도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이 나오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죠. 왜 함께 해요? 인도하려고. 삶이 인도받아야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라도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뭐가 하냐? 흑암이 꺾여요. 역사 일어나면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일 뿐만 아니라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도와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후세들에게. 이 복음 밖에 있으면 3, 4대가 저주받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수천 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대물림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내려가야 돼요. 면제까지, 수천 대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렸으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불신자 모습 보세요. 불신자 모습의 6가지 잘 보세요. 뭐가 잡혔어요? 영적으로 잡혔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와 있죠. 또 육신적인 문제 와 있죠. 육신적인 문제 왔으면서 이제는 문제가 와 있어요. 내세 문제가 오고 대물림이 되잖아요. 대물림이 되면서 이제는 뭐가 있느냐? 이 자녀들의 문제 3, 4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들에게 문제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뭐가 와요? 영원히 흑암에 잡혀버려요. 자녀들까지 가고 내세 문제도 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까지 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와 후대의 문제까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이들에게 복음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 아니고는 저들을 뭐 할 수 없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신분과 권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귀 자식이니까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죠. 그게 오면서 내세와 자녀의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와 젖에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잘 보세요. 세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현실 세계도 정확히 보는 뭐가 필요하느냐?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어떻게 현실 세계를 정확히 보는 관찰이 필요하냐? 여러분, 현실 세계를 정확히 보는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오느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이러냐고 하지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정확한 걸 보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래? 교회가 문제가 정확한 영적인 부분 수준을 보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당연성을 봐야 돼. 당연한 것. 현실 세계를 정확히 보면 당연히 여러분의 문제는 알아요. 당연히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각 안 해도 당연히 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그때 당연한 것을 깨달을 때 올바로 깨닫는 게 기도예요. 올바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때 당연성을 깨달으면 두 번째 뭘 깨닫느냐? 필연성을 깨닫게 돼요. 필요한 게 뭐냐? 필연성. 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답이 나와야죠. 이게 기도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그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연성이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 필연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은 이것까지 절대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현장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못 누렸으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착오를 풀고 옥문을 여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나타났더니 뭐라고 그래? 노대가 베드로가 나타났다니까 야 너는 유령을 봤다.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더욱 힘써서.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영적인 실체,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 한 거예요? 모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어날 실체가 일어날 것을 당연히 일어날 것을 알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알고 기도하느냐 모르고 기도하느냐는 엄청난 거예요. 알고 기도하냐. 영국이 복음을 알았을 때는 많은 영향을 줬어요. 복음적인 영향을 줬어요.
근데 영국이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졸지에 같이 돌아가셨어요. 한날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엘리자베스가 나이 어려서 왕이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겠어.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해요. 마음이 긴장이 되고 불안하니까 자기가 왕궁에 누구를 모셨냐?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한번 얻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래, 우리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니까 우리 백성들은 졸지에 왕을 잃었으니 저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저들에게도 말씀을 듣게 해야 돼.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영국에 있어서 가장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그때 당시 최고의 많은 지경이 영국의 땅이 넓어지고 또 부강해지고 또 발전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상 누구를 추앙하고 존경받느냐?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앙하고 존경받는 거예요. 뭐가 왔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백성들 얻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하면 정치권에서 연이 얀이 갈라서 판치기 하는 그런 거 싹 사라질 거예요. 어디 여와 야가 갈라져야 국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받고 정치를 자기 심부름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자기네들 선거 때 큰 소리로 모습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졸지에 군림하고 있어요? 봉급도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건 진짜 이게 왜 그 자리를 국민들이 선택해서 자기를 세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명을 다하면 정치인들이 저런 야바오꾼이라고 그래요. 야바오꾼. 그런 짓은 못할 거예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21세기에 한 시대를 더 업그레이드 된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영적인 비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도 알고 필연적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뭘 알아야 현실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참 평안은 뭐한 사람에게 오냐? 평안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도를 아는 자만이 평안하시세요. 기도를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떤 경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뭐라고 말씀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조건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걱정하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아니,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이가 역사했던 이 사단이는 지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어디에? 천국.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이 땅의 의로운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확증해서 보여준 사랑이 독생자의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준 확증된 사랑이 필요하다.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질병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나았어요. 겁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질병을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나 이겁니다, 그건 할 거 없이 뭘 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나를 좌우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오면, 그래서 현재 그 현대의학에서 그러네. 통증은 89%가 어디서 온다? 에? 스트레스는 어디서 온다? 마음에 온다.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오면 통증도 뭐 한다? 사라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 뭐가 오느냐? 엔돌핀이 나온 게 아니라 바이돌핀이 나와요. 바이돌핀은 엔돌핀의 몇천 배. 에? 몇천 배요? 엄청나요. 이건 파워적인 거예요. 약은 요즘에 TV에서 그러더라고. 뭐 혈압약, 당뇨약. 그거 혈압을 낮게 하냐? 그 약이. 당뇨약이 그게 낮게 하냐? 아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하라? 건강, 운동, 체질로 바꿔라, 음식으로.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이 있다 없다.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이미 십자가 해결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미 선교를 나가기 전에 뭐가 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왜 지팡이와 전대도 가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그 집에 유하라. 그 집에 유하기를. 그 집에 비어라.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빈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또 말씀하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럼 나를 부른 것도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죠. 왜 불렀느냐? 14절에 나가 전도도 하며. 왜 불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뭐가 나가요? 귀신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이. 그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참 평안을 한번 얻을 수밖에 없죠. 그 왜 불렀다?
함께 하려고. 왜 불렀다? 전도하려고. 왜 불렀다?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 전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요. 귀신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천사를 통해 함께 하니까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면서 뭐가 돼요? 에? 전도가 되어지면 귀신도 물러가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장악되어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군대를 갔는데 대대장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또 집사님 한 분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집사님 한 분이 외출을 갔어요. 근데 참석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병사들이 쫙 많이 왔어요. 오늘. 병사들이. 근데 하사한 사람이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번에 퇴원을 했어요. 같이 참석을 했어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대장하고 밑에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병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주시고 모이게 하시는구나.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마 자기네들 간에 오늘 대대장님도 휴가 가셨고 우리 그 집사님도 저기 하니까 우리가 좀 많이 나가자 하고 병사들끼리 이렇게 선동해서 나온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도 들어. 보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게 하느냐? 부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전도하려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있게 하려고. 어디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부른 것은 왜 나를 불러서 중직자로 세웠냐?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려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닥에 국구를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빌립 집사를 만나죠.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광야길을 어떻게 갔더라?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고 흠연히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 아니고는 없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왜 우리가 이 일을 주저하고 있느냐고. 광야길 그 무엇으로 광야길을 가는데 흠연히 갔더라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아는 주변의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광야길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을 흠연히 가게 할 수 있는 게 복음 외에는 없다니까.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저한다? 이걸 등한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있으면 신날걸? 이게 보여지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이건 놀랄거려? 이게 안 보였죠.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기죽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잖아요. 우리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쉽잖아요. 그거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 살아왔던 삶의 그 굴레에 의해서 안 따라가고 뻗팅기잖아요. 여러분, 소가 고삐 불린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뻗팅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가 주인이 끌 때 안 끌려와. 뻗팅겨. 안 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얻어맞아야 말을 듣겠어요? 아니잖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발람을. 가로막잖아요. 너 왜 말 안 듣느냐? 주인님, 내가 여태까지 언제 주인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인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지 않소? 아니, 심지어 나귀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중직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얻어맞아야 말을 듣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기가 찬 거 아니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랬는지 참 중요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건 모든 것이 뭐가 돼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서 20절.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뭐하리라? 정죄를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성취하셨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사마리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 사마리아 들어가잖아요. 빌립 집사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온성에 기쁨이 뭐했다 그랬어요? 말씀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자는 위기와 환란이 오면 흔들려요. 왜 그럴까?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위기와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한다?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위기와 고난이 와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누구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 비결을, 인생의 비결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끝까지 책임 못 지잖아. 그렇죠? 또 어느 정도 크면, 머리가 크면 부모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이때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게 만들어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와 환란이 올 때 안정과 평안을 누려. 왜 안정과 평안을 누리냐? 뭐를 알아요? 보좌의 축복을 알아. 보좌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안정해, 평안해. 안정과 평안하면서 또 뭐냐? 결코 흔들리지 않아. 왜?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기도를 향연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구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죠. 그렇죠? 이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성령 충만까지 이해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작업했다는 사실을 따라 나오면서 10절쯤 가니까 그걸 알아요. 10절 봐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이 있는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뭐 했더라? 이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뭘 보내셨어? 11절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처음에는 몰랐죠. 에? 따라 나왔어. 어디 보라. 따라 나와. 지금 착오가 풀렸어. 그래서 세문도 열려. 허허? 주의 천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셨구나. 그걸 12절에서 베드로가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12절에. 그렇게 하고 가보니까 뭐라고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여겼어요? 기도하면서 농담하는 줄 알았잖아. 그렇죠? 농담하는 줄 알았어. 농담하는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충으로 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무지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왜 막아? 왜 핍박해? 왜 방해해? 왜 막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막을 수밖에 막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가 손을 든다? 하나님이. 헤롯을 충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오게 가두렸던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킬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붙이시잖아요. 누구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을 보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 스케줄이 뭐가 돼야 돼?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 스케줄이 최우선이 돼야 돼. 기도가 스케줄이. 왜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스케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업도 힘이 있어야 사업이 되죠. 힘이 없으면 사업이 안 돼. 힘으로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냐? 최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뭘 하느냐? 중요한 기도가 중요한 뭐가 뭔 줄 알아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때 누가 깨달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 요셉이 깨닫잖아요. 요셉이. 또 누가 깨달아요? 다윗이 깨닫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베드로는 제9시기도 시간에 다 잡혀가서 모이는 성전에 모여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놀랍게 천사가 동원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천사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무엘 엘리사는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는 모든 것과 뭐하다? 모든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무시기도, 요셉이 일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요셉 주어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요셉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찬란한 옷을 입히고 총리 자리에 세계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온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할 때, 미약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중직자, 기도를 하는 중직자, 초대교회 그들이 중직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기도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우리는 기도는 과학 중에 과학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자. 10분, 진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면 오만 가지 생각 다 하지 말고 하나님 집중해서 10분만에 기도하자. 사람들을 거의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 써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완벽하게 역사했어요.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가 역사했던 것처럼 오직 그 기로를 알고 참 평안을 누리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과 또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는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무교절이라 하지 못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연장되어져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와 위기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기도의 스케줄이 최우선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기도를 통해 과학 중에 기도가 과학임을 깨닫고 사실적인 기도의 힘을 얻고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저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체 질병도 치유되고 연약함도 해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환경 속에는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들이 꺾이고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